기도하고 주일 청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시간 예배로 주님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영상 예배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손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쁩니다. 주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말씀. 조금 기니까 제가 읽을 때에 같이 성경책을 보고 한 줄 한 줄 같이 따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라.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시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온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노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노라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을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나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조금 이 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 다음 주면 이제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바라옵기는 부활절에 모든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마음과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공허함, 그것은 누구나 들 수 있는 마음이다라고 했어요. 나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 삶에서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께 채워달라고 부르짖어 나의 마음의 공허함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채워달라는 기도를 하셨나요? 아직 못했다면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일에 대한 기사죠. 예수님과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고난 영상, 이 잡혀가는 모습, 그리고 영화에서도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안 봅니다. 이게 너무 좀 가슴 아픈 장면이기도 하고 슬픈 장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부분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 당하신 그때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니까 보통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일 고난주일을 앞두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게 됐는데요. 여기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군인들도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거의 주인공에 가까운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인데요. 28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라고 나옵니다. 시작하죠.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끌고 오죠. 로마법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메시아니까요.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이나 그 당시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의미가 있냐?
왕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사실 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으니까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길 원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 바라바는 강도는 그냥 강도가 아니라 요즘 얘기하면 연쇄 살인범 이 정도로 아주 큰 반란을 일으킨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들은 오로지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무엇이 정의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죠. 자기들의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반복하여 외치고 있죠. 본문 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또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아무 말이나 갖다 붙입니다. 12절에서 저런 말이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는 군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때리며 조롱당하죠. 19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사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사실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그 역사적인 순간에 존재하면서도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죠. 이것이 옳은 일인지 바른 일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은 어쩔 수 없었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군인들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불쌍하네, 참 안타깝네 이렇게 생각하죠. 모르고 저지른 죄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담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어서 그랬겠지 하고 이해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타깝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게 바른 길을 선택해서 의지적으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미션이 없죠? 네, 미션이 지금 두 번째까지 갔는데 미션이 없습니다. 네, 오늘 미션은요, 두 번째까지 지금 영상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카톡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니까 정답을 이렇게 공유하기도 하고요. 네, 서로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제 안 보내고 그냥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까지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번째까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의 미션입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여러분들 아시죠? 빌라도는 누구예요? 고난당하게 하는 사람. 그렇죠? 빌라도가 직접 고난당하게 채찍질을 한 것은 아니지만 시켰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건 그 자신도 알고 있어요. 19장 10절에서 보면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통치, 권한, 죄인의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18장에 나오게 되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죠. 대제사장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네가 말하는 거냐, 아니면 타인의 말을 듣고 옮겨서 나에게 물어보는 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빌라도가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빌라도가 자신의 고백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빌라도 한 사람까지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예수님, 그래서 빌라도에게 계속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가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반대로 살려주면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 또 두려웠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외치는 소리에 더욱 두려웠던 것이죠. 그 두려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고 또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책임지고 단호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함성에 의해 요동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자신은 그 죄를,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께 묻고 대제사장들에게 또 묻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함성에 눌려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빌라도에게 우리의 모습이 느껴지진 않나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믿음들이 바로 빌라도와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황에 따라 대충 믿는 믿음, 타협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고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좋은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타협하고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장면에서 가장 비참하고 또 가장 괴로운 사람이지만 이러한 일이 되어지는 이유, 또 하늘의 뜻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일이 어떻게 되어갈지도 알고 계셨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시종일관 분별력을 갖고 계십니다. 또한 자기를 신문하는 빌라도 한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려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한 주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보다 강도를 석방하라 외치는 유대인들처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큰 사람이지는 않는지, 군인들처럼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은 없는지, 상당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빌라도처럼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기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며 양심과 책임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비록 초라한 모습이 되거나 고난 중에 있더라도 분별력을 잃지 않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의와 진리를 위해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건데요. 마지막 미션은 뭐냐면요,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혹은 영상을 보면서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서 어떤 분이 올리신 기도문을 제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2절 찬양 한번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의 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문 읽어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자유롭게 하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찢기시고 날 위해 박히셨습니다. 우리의 탐욕과 끝없는 욕망이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 경계선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세상의 경계선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우주의 핵심이라고 살았던 철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핵심은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가 아닌 주님 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손과 발이 주님의 지신 십자가에 포개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함을 알고 여러 번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협박까지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덤빕니다. 빌라도는 관정 압박을 드나들며 고뇌하다가 결국 정의보다 신뢰를 택하고 무고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결국 유대인의 거센 협박에 굴복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를 죽여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죽어야 자기가 산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빌라도와 다를까요? 내가 죽어야 내가 사는데 과연 우리 현실에서 내가 살기 위해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답이냐, 살아온 내 삶이 정답이 아니라는 게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주님, 이제 내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항상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닮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